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아멘. 예,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직업은, 거듭난 자의 본캐는, 그러니까 직업은 바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바로 부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풀어주셨는데, 그 풀어진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풀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났던 거죠. 그녀의 아픈 것, 정말 남편이 가장 아픈 것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가 풀어지니까 그것을 치유받아서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마리아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보러 왔던, 예배를 드리러 왔던, 정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는 세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역이 온전히 되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보이는 세계가, 보여지는 세계가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의 이 온전한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만, 예배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이 온전히 예배 드려질 때 보이는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풀어주신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에 있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 보이는 영역,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마지막 때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다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로 풀어지고 복음 전하는 걸로 풀어지고 전도로 풀어지고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학자라든지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어떤 차이냐면 갈망하는 거죠. 갈망함. 성경학자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내가 좀 안네, 다 안다,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 갈망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유대, 유대 옆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는 거죠. 그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이제 낮 12시였어요. 너무나 더운 그런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진짜 더워요.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냥 서 있어도요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래서 낮 12시가 얼마나 무더운 날씨인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마을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까 예수님 잡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졌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거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잡수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배고픔은 없어졌다. 내 배고픔은 없어졌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제자들이 무슨 양식일까? 누가 갖다 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33절과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진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치유가 일어났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또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 마음속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선교와 전도로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성경은 여러분 정말 시작부터 예배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여러분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로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분 처음과 끝이 바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늘나라 비유를 가르치면서 막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바깥에 동생과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혈육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혈육은 뭡니까 여러분? 혈육. 우리가 가족을 혈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혈육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에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맞지 않아요. 우리는 유교 사상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혈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 은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혈육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바로 밑에 남동생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얘가 교회를 팍 그냥 무 자르듯이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우리 동생이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치냐.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의 혈통을 생각하니까 불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와는 잘 맞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가족보다 영적인 패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의 이유.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고 있어요. 순종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의 문제 해결할 필요 없어요. 순종의 문제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세요. 명령하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내가 알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를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본성이 순종에 자연스러워요. 순종에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계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도, 첫사람인 아담도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순종이 어려워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순종이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문제는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감정적으로 내 또 생각과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해야지 해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혼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핵심은 분리와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복음은 관계 회복이라고. 분리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사이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관계 회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해요? 제 본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각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이 죄, 이 죄악, 이 죄는
이니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정, 불법,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심성인 거죠.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심성인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불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잖아요. 불신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의 세력들을 막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법이라고 표현, 무법자들이라고 하거든. 무법이 뭐예요 여러분?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자꾸 그 법을 벗어나는 게 무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말씀의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법을 행하는 거예요. 무법을 행하는 바로 그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속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사악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순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인간적인 성품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순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로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순종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뜻대로 행하지 않는가, 여기에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무법을 행하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착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전 죄 도가니 속에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아버지 기도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남한테 요만큼 더 소리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착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이 착하다고 다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것 뿐이지 정말 영적이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어,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있어, 남을 뭐 다치게 한 일이 있어, 나는 내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더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사실 구원받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순종이 가능한지, 죽기까지 복종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비울 때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믿음하고도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고, 정말 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순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결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이 순종 속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복을 이야기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31절 다 뭐래요?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시편이면 시편, 이사야면 이사야,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복이 임하는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복의 통로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비결이 순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그냥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와 감독자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와 감독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순종한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다 하나님은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중동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분들보다 권위자라고 하면 권위자지만 밑에 이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를 이제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절대 나는 위에 권세 권위자에게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교회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룰이 있고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이에요. 공동체 안에 세워놓은 그런 이 규범과 규칙들,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회복교회의 권세자로서 감독자로서 세운 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막 받기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저한테 뭐 복종하고 잘해라고 드리는 말씀,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위에 세운 권세자와 감독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2단이고 3단이고 막 재산을 갈취하고 막 성적으로 갈취하고 이런 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그러나 진리 터 위에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때 나 밑에 있는 권세들이 나에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밑에 있는 나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이 공동체에서 책임은 또 제가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다 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제가 받고 심판을 받아도 제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위의 권세자와 감독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왕 하나님을 믿은 거, 이왕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이왕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그냥 똑부러지게 그냥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할 뿐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저기 한 사람 틈이 보이냐고 홀라당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계속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계속 우리 주변을 돌고 있어요.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우리가 딱 걸려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마귀는요 우리 주변을 계속 돌고 있어요. 주변을 계속 주변을 돌고 있으면서 틈만 나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이게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틈만 보여도 탁 그냥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정말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 일을 하는 게 마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으로 내가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풀어지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도록.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삶을 대한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쓰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과 후서에도 보면 예밖에 없다잖아요. 예.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예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지경들을 넓히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본성 자체가 거역하고 무법을 행하고 정말 완고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다인 것들을 끊어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